할렐루야. 아멘.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자 초등학생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 되었습니다. 9살짜리 베스나 양의 발인식이 지난 4월 11일 날 치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활절 즈음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너무 잔인하고 슬픈 일이 아닐까. 엄마가 남매를 홀로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연령이 49세니까 상당히 젊은 편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삶이 다시 만날 희망이 없이 그대로 끝난다면 이 엄마에게 이 딸의 죽음은 얼마나 잔인하고 슬플까. 그러나 우리 승하 양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실 많은 헤어짐이 있고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죽음은 극복이 불가능하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분만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28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어두운 터널이 드디어 지나가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소망이 메시지로 선포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종착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끝은 죽음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마지막은 부활이요, 기독교의 끝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리는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이 모두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나 극락이나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왜? 종교생활 잘하면 좋은 데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좋은 데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몸도 좋은 데 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몸과 영혼이 함께 만나서 죽음 이후에 떠났던 영혼이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에 남아있는 먼지 같은 우리 몸이 다시 옛날의 몸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영과 몸이 만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한 그리고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산다는 것이 성경의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훌륭하십니다. 또한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며 이 부활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심리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이 부활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역사 연구가 필립 샤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가 기록한 최대의 기적이든지 아니면 역사가 기록한 최대의 착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착각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는 역사의 착각으로 그리고 성경의 잘못된 기록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판단 기준으로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성경도 가짜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오늘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기독교에 머물 이유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인생밖에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좋은 거 하며 그리고 원하는 대로 법만 어기지 않고 그렇게 엔조이하며 살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 그러면 이 성경도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이 진짜면 기독교도 진짜고 부활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천하에 이르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시험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거기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지나고는 헬라어로 옵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해가 질 때 하루의 끝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동양의 시간 개념,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 개념은 이게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좀 달라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녁 시간이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면서 다음 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시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개념에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여기 헬라어 옵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안식일 날 저녁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요일 저녁 6시나 7시쯤 해가 질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안식일이 끝났대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천지창조하시고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때 쉼을 가지라고 그래 안식일을 주셨어요.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제7일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 안식 후 첫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켰던 시대가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과 안식 후 첫날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에는 노는 날 쉬는 날 그리고 그냥 몸을 편안하게 하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노는 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Every week, every Sunday 모든 주일 여러분 다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절에 모인 것입니다. 어제 지난주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2주 다 부활절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인 둘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가 동네에 막 엄청 많으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다른 또 이름의 마리아 딱 두 여인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 두 분이 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는 이름만 보이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은요 성경의 중반부부터 쭉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십자가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 지낼 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안식일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신 동굴 무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입니다. 왜? 이 두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가 고난받을 때도 예수님을 따랐고 그가 십자가에 있을 때 못 박혀 돌아갔었을 때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예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그 다음에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딱 한 분만 찾았습니다. 무덤에 계시지만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들을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치 않는 믿음과 신실한 신뢰가 주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7년도에 26살 때 인천 주안에 지하에 있는 한 20여 평 되는 작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전사님이 함께 목회하셨고 그리고 가장 먼저 여기 계시면 우리 이효진 선생님이 그때 청년 때 오빠가 개척한다고 사촌 오빠 개척하는 교회 정말 성도가 거의 없는 그 허허벌판 교회에 함께 해주셨는데 고맙게도 지금도 두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저에게는 가만히 말씀 묵상해봤어요. 저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누가 계신가? 천복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셨던 두 분이 저도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2019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척하고 97년도에 개척하고 98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를 개척교회 하면서 온몸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019년도에 개척해서 20년도를 맞이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뜨끈뜨끈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 2년간의 아주 거친 시기를 또 정면으로 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느낀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제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지난 코로나의 그 기간을 다 뚫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입니다. 아멘. 제게 있어서는 여러분의 그 신실함으로 또 동역으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마음껏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말씀을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들으려고 오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코로나에 관계없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 때문임을 이 자리에서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고 한글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의미론적으로 번역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지금도 죽어 있는 상태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까지는 아직 믿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부활한다는 믿음이 없는 여인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나타나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부활의 믿음이 내게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멘. 별볼일 없고 작은 나무 하나를 심어놔도 물을 주고 가꿔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면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키가 자라고 커지는 것처럼 믿음도 성장한다니까요. 아멘. 어린아이만 뭐 5살, 10살, 20살 이렇게 쭉쭉 크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쭉쭉 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주일마다 만남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왜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는가?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갖기를 원하는가? 왜 종교단체에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기부하듯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 주는 게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무언가 얻는 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여인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게 없어요. 왜?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은 상태인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은 거예요. 죽어 계시니까 아무것도 내게 줄 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향품 가져와서 예수님께 다 드리려고 가져간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믿음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주십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걸 드려요. 그런데 그분은 목숨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그 목숨값을 여러분 다 갚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내게 도움이 되는 예수를 찾습니다. 종교인 기독교인들은 축복의 예수, 소원성취의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찾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됩니다. 내게 아무것도 못해주고 무능해 보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나를 아무것도 못 도와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그분 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서 그분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예수가 죽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예수 그리고 소원성취의 예수 내 야망을 이룬 예수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가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예수가 부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우리 안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내가 아노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자들인 것을 내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도 변함없이 너희가 오직 예수만 찾는 것을 내가 오이다 가르 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평생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님 찾고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할렐루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구약에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몇천 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진실인 것입니다. 팩트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답니다. 그 성경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었다도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서 봤어요. 그리고 돌도 막 천사가 옮겨놨으니까 이 돌무덤이니까 그 여인들이 옮긴 게 아니고 천사가 옮겨놨죠. 빈 무덤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또 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또 봤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이 가짜라, 소설이다, 이거 다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이 이래서 또 진짜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 2명은 여자 1명이든 2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나쁜 세상이죠. 여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서도 살인 현장을 봐도 여자가 하는 말은 안 믿었습니다. 왜? 법정에 여자가 서지 못했어요. 여자는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것입니다. 악한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에서 누구의 증언이 인정받았냐면 남자 그것도 2명의 증언이 인정받았어요. 남자 2명이 만약 똑같이 얘기해서 아무개가 누구를 죽이는 걸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증언해도 그 2사람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그 법정에서 효력이 있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 가짜예요. 근데 이걸 진짜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부활을 안 했어. 예수님이 무덤에서 제자들이 막 훔쳐갔어. 그래서 성경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여인들을 등장시켰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만약 가짜인데 진짜 만들고 싶으면요 남자 2명을 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증인이 여자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가짜인데 여자까지 등장시키면 가짜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남자 2명이 나타나서 현장을 보고 그 남자 2명이 나가서 증거를 했어야 돼요. 아, 그래도 남자 둘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진짜인가 보다. 그 당시 사회는 그랬습니다. 남자 2명이 얘기해야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란듯이 여자 2명을 첫 증인으로 세워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 있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부활이 자신 있으니까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진짜니까요. 아멘. 만약 가짜였다면 포장하기 위해서 남자를 세웠을 텐데 진짜니까요. 여자가 말하든 아니면 지나가는 짐승이 얘기하고 멍멍 짖든 관계없어요. 부활은 진짜인 겁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은 진짜입니다. 아멘. 자신 있는 거예요. 아멘. 사회가 여자 말 안 믿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으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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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책은 못 읽어봐도 영화는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의 저자는 루이스 윌리스라고 하는 군인 출신의 작가입니다. 그는 부활이 없다, 성경은 거짓이다, 그리고 비판하고 날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 바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대령을 그들은 전쟁터에서 만난 거예요. 군인 시절에. 그런데 이 로버트 잉거솔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성경을 나름 연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지, 왜 부활이 가짜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 루이스 윌리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가 성경 지식이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로버트 잉거솔이 얘기하는 그 말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의 제기를 못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성경의 백지인 걸 알았어요. 그냥 억지로 교회 끌려다니던,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어요. 가족들은 열심히 믿었는데 이 사람은 별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예화에는 이분이 뭐 예를 들면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 불신자 수준으로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통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살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계속 읽고 또 읽으며 기도하며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살피다가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에게는 불탄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원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 가슴에 받은 그 감동 그대로 한 인물을 설정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인물을 설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을 그는 소설로 썼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남는 아주 훌륭한 작품, 서사, 바로 배너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이 땅에 기독교를 비판하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뭐 부활이 없다, 그리고 뭐하러 교회 다니냐, 차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기독교 다니면은, 교회 다니면 뭐 잘 되는 일 있냐, 이번에 봐라 저 초등학생 부모님이 예수 믿는데 아이는 저렇게 갑자기 큰 사고 당해서 죽지 않느냐, 천국이 있다고 하나 진짜 가본 적 있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나마 로버트 잉거솔은 좀 나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비판론자가 됐어요. 삐딱하게 연구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 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은 성경 한번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 1독 이상 하고 비판한 사람 저는 사실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 1독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성경 1독을 한 사람은 대부분 신앙이 추천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1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못 읽어요.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자기 생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아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사실이고 팩트이고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 맞습니다. 아멘. 오늘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알리려고는 뭐뭐로부터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두 여인을 부활의 전달자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무덤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만나고 우리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부활로, 무덤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기독교는 운명이 바뀝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내 삶의 종착점이 죽음, 사망, 멸망,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 천국, 영생,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믿음의 신앙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에게, 나와 내 이웃들에게, 나와 내 지역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 10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카이레테라는 말입니다. 평안하냐, 카이레테. 근데 사실 이 카이레테는 평안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쁨으로 많이 번역됩니다.
너희가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기뻐하라.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도 이긴 주님 만나면 부활의 신앙이 생기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군병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싫어했습니다. 빌라도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땅만 보고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만 잘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무것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그들은 카이레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땅만 보고 살면 기쁨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보고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니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만약 죽었던 살아가는 가족을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부활은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활의 신앙을 가진 나의 자녀들아,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여러분 갈릴리가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주로 계셨던 곳이 갈릴리예요. 제자들을 주로 불렀던 곳이 갈릴리예요. 제자들의 고향이 주로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릴리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 지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동력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바로 이 갈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출발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성장이 제공되는 것, 영적인 갈릴리,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분명히 뿌리를 두고 믿음생활 하면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여러분 영적인 갈릴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인들은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같은 장인데, 자, 우리 18절부터 20절을 끝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귀한 소식이 누군가에겐 기쁨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일평생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도 기꺼이 주시고 또한 기꺼이 죽으시고 기꺼이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영적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에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일어서서 찬양드립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에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에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도율동 인도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일평생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주님을 한결같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따르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영원토록 함께하옵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